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참 오늘도 금요 기도회 날씨도 무덥고 또 더군다나 비까지 와서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느끼기에 쾌적하지 않은 이런 그런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먼저 말씀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 이 샬롬을 위한 제사, 바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레위기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더라도 그래서 이미 한번 들은 것 같더라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다양한 제사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명령이 적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사들을 각각 어떤 순서, 어떤 방식,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하는지 최대한 이 레위기에 적힌 이 말씀을 따라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양한 제사들을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제사의 종류들을 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다양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 제사마다 또 다양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레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가운데에서 특히 오늘 본문 함께 보신 이 본문에 나온 이 화목제는 참 특이한 종류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바로
샬롬을 위한 제사입니다. 자, 화목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 누구와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되찾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를 이루며 살아간다 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또는 하나님과 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매우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샬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어서 와서 예배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과 다시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어서 와서 말씀 앞으로 나와라. 어서 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부르고 계십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 자들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더욱 열심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는 정반대로 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적극적으로 부르시느냐? 바로 하나님과 샬롬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미 난 다 하고 있는데 나한테 상관없는 그런 말씀 아닌가? 라고 그렇게 별로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정작 샬롬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빠짐없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이 샬롬, 이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혹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과 샬롬 상태인가? 아닌가?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이 원망과 불평과 어떤 불신앙과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마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모습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도 감사 찬양 부르고, 기도도 감사 기도 드리고, 또 심지어 헌금도 감사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께 너무나도 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 이러한 감사가 과연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가 이처럼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감사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샬롬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샬롬이 없고 감사가 없는 상태라 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꽤 이제 먼 그런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는 않게, 하지만 또 너무 가깝지는 않도록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현재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것 더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셨는지 다시 12절과 1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말씀에 보시면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같이 드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유교병. 여러분 모두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뭐 양고기 같은 것들 먹으라고 하셨고 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빵을 부풀지 못하게 그냥 바삭하게 튀겨서 만드는 그러한 맛이 없는 빵입니다. 맛이 없는 빵.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그 무교병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딱딱하고 바삭해서 잘 씹기가 힘든 그러한 크래커 같은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무교병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뭔가 기름을 섞어서 기름을 발라서 또 유교병은 그냥 우리가 먹는 빵처럼 바게트 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을 언제 먹으라고 하셨죠? 언제 바치라고 하셨죠?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먹거리들을 같이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화목제물 보통 이제 여기서 아까 나온 감사제물은 보통 양고기를 이제 뜻합니다. 양을 드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 네 가지 종류의 음식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네 종류의 빵을 각각 10개씩 해서 총 40개의 빵을
양고기와 함께 감사제로 드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빵을 같이 갖고 와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다 그 제물로 불태우라고 가져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얼마는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제사로 드리겠지만, 나머지는 가능한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아마도 가난한 이들, 삶이 고달파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지금 샬롬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그렇게 많은 빵과 또 제물을 함께 드리라 명하신 것입니다. 즉 제물을 드릴 때 나는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제 못 드리는 거 나는 상관 안 해. 이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께 그러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나눔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음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해서 이 괴로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드시라고 양갈비를 사오는데 우리가 양고기만 사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월남쌈, 피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와 갖고 40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그냥 통째로 다 바치고 끝이 아니라 이것을 비슷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한 사람들 다 불러서 다 같이 이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배 장면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잔치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런 음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다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겠다, 샬롬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누는 잔치 장면이 바로 이 화목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과 샬롬을 되찾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와도 같은 그런 기쁨의 시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런 참된 화목의 예배, 샬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샬롬을 맛보게 되면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면 그것에 먼저 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16절 말씀에선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에도 이제 그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원에서 드리는 또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아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냥 와서 요구한다고 그냥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아무 사이 아닌 사람이 와서 부탁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히려 정반대일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려면 이런저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먼저 무언가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그런 샬롬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죠.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속상한 일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보다는 그 전에 먼저 과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인가 아닌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부터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처럼 보이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샬롬하기 힘든 모습으로 힘든 그런 일들을 행하며 힘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샬롬하시고자 찾아오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것이 나의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꼬여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주셨으면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드릴만 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태도, 그러한 만족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없다, 더 좋은 것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떻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오직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비로소 우리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들만을 구하며 나의 기쁨이 우선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비로소 샬롬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더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우선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샬롬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삶, 평안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든든한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다산방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샬롬을 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라고 지금은 멀리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가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으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루려 하시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또 우리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되는 삶,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